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날 탄핵 심판 마지막 최후 변론 시간에 국회 측 변호사인 장순욱이라고 하는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그 헌재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 가사를 울려 퍼지게 했습니다. 그 가사는 우리 하덕규 목사님, 하덕규 시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노래인 풍경의 한 소절을 읊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구절을 읊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 탄핵 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지 못하거나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앞에 설명드렸지만 이 마지막 노래 가사인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은 하덕규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은 찬양이고 시예요. 시인과 촌장으로 있을 때 지어 부른 노래이기도 하죠. 제가 이 노래를 아는 이유는 한 달 전인가? 아니다. 1월 초에 하덕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기타를 치면서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근데 원래 가사와 달라진 게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찬양 노래 가사 맨 뒤에다가 한 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이렇게 맨 마지막에다가 내 아버지께 돌아오는 풍경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냥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 이렇게 지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라고 이분이 생각을 해서 마지막에다 그 가사를 지어 붙인 거죠. 저는 이 시를 그리고 이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리에 과연 있는가? 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이 계신 자리가 맞는가?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성령이 오셨네 가사 내용이 뭡니까? 허무한 시절 지나고 깊은 한숨 내쉴 때 이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아마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면 이미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그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이미 떠나버린 우리를 보면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이 땅의 교회가 보여줘야 될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처음 자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자리, 그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럴 때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것이고 주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조건을 세상의 성공이나 부요나 번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 자리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자리고 모든 것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리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는 말 그대로 교회 공동체 너희들 가운데예요. 너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너희 안에 이런 생각을 품어라, 아니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담아라, 아니면 너희 안에 이런 생각을 전념해서 붙들어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글로는 마음이지만 헬라어 자체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고 생각이라고 하는, 사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프로네오라고 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사고하다, 어떤 사고관, 세계관을 말하는 거고,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이 생각은 단순하게 thinking, 그냥 생각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어떤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붙들고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움직이고 살아가는지를 가리키는 그 기준, 그 가치관, 그 세계관을 말할 때 바로 이 마음, 한글로는 마음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헬라어로는 프로네오라고 해서 그 생각,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가치관, 예수님의 그 사고를 너희들이 마음에 담고 그것을 전념하여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세상을 보실 때 보셨던 방식으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세상을 보시면서 거기서 무엇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선택하고 버릴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버리셨는지 그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신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보여주신 전반적인 삶의 태도, 그 사고,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내부에 있는 그것들을 여러분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마음을 왜 품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미 2장 1절부터 4절에 봤지만 먼저는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위로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위로로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삶은 그 위로의 정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위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는 교회에 분열을 해결하는 처방, 유일한 처방을 예수님을 담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것을 선택하시고 버리셨는지, 예수님이 그럴 때 어떤 기준으로 살았는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서 살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같은 사랑을 품고 같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태도를, 방식을, 예수님이 살아낸 삶을 여러분도 묵상해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 4절 끝날 때 오직 너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3절 끝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라고 했던 이 겸손한 마음이 교회가 품어야 될 한 가지 마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저번에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타페오노스라 그래서 비천한, 즉 겸손이라고 말하지만 지난주에 되겠지만 비천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뒤에 있는 마음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프로네오라 그래서 생각, 태도,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삶은 겸손한 마음으로 드러났는데 단순하게 겸양으로서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가 되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 그 삶의 태도를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가 교회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셨던 바로 그 비천함에 이르는 낮은 마음, 그 낮은 자의 마음을 교회가 품어야지 그럴 때 세상의 풍경이 더 아름다워지고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투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말하죠. 기름 부음은 받은 자지만 히브리어는 메시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위는 그리스도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말 그대로 예수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려는 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살아낸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이유가 이 예수님, 인간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여줬다라고 말하는 그 의도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지만 핵심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될 바로 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워필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남기신 삶의 모습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그분의 겸손한 태도다. 그보다 더 깊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은 없다라고 말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을 특징 짓는 단어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 이 겸손은 그냥, 다시 말하지만 무조건 우리가 겸손해지는, 그냥 낮아지자 이런 의미의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겸손은 목적이 있어요. 그 겸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나 겸손하겠습니다, 나 낮아질게요, 이런 식으로 이 겸손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겸손의 행위들은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11절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단어가 등장하는 이유예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시로도 돼 있고 산문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렀어요. 핵심은 이것이 노래냐 시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찬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낸 삶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모방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또 우리가 품어야 될 한 가지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겸손한 마음, 그 삶의 태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6절, 7절인데요. 예수님의 자기 포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6절, 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봅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되시다는 거예요. 이 본체란 말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그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뒤에 동등하다라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요 동등한 하나님이었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이나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봐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낸 삶을 우리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지금 뭐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는 자기를 비웠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 이 단어가 이미 앞에서 말했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다툼과 허영이 왜 잘못된지를 드러내는 단어예요.
먼저 취할 것으로 여기다 한때 이 취할 것으로라는 단어는 움켜쥐다, 강탈하다, 이용해서 뭔가를 얻으려 하다 할 때 하는 단어예요. 그 뒤에 여기지 않다 할 때 여기다는 것은 당연히 여기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권리야. 나는 당연히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러면서 내 거니까 내놔. 그러면서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그 자기 걸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빼앗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취하고 붙잡는 걸 얘기할 때 취하다, 여기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다투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다투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레세이아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이기적인 본성, 비열한 본성,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막 취하는 행동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이익 때문에 이건 내 거라, 나의 이익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남을 이용해서라도 그걸 빼앗는 거예요. 특히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리티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부를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를 쓸 때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지금 사도 바울은 취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대리인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버려버리고 자기 욕심을 취한 거,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게 인간이 행한 죄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문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길과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권리를 성부께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도 아들이지만 똑같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맞짱 뜨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인데 굳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지십시오. 이러면서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아들로서 자기 뜻을 관찰하려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 앞에 자기 삶을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누려된 권리고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려는, 아담처럼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그런 욕심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도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데,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그러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나 대통령이야, 나 국회의원이야 이러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지 않습니까? 세상의 타락이.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위, 자기 권리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애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 자기를 비우셨대요. 비우다는 이 단어가 앞에 허용이라는 단어하고 또 만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우다는 말이 캐노온데 말 그대로 비우는 거예요. 텅 빈 상태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3절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허영이라는 단어가 캐노와 독사라고 하는 영광이 두 개가 만나서 텅 빈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나 세상은 이 텅 빈 거, 헛된 것을 영광으로 누리고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그 모든 헛된 것들, 내가 내 힘으로 취해서 얻는 것을 헛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캐노, 비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내 자리를 주장하고 나는 당연히 이걸 누려야 돼 하는 그 권리들을 내려놓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영광은 말 그대로 헛되다는 건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허무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비우었다라는 단어의 핵심은 지위나 명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모든 권리를 성부 하나님께 이양하고 맡겨드리는 상태를 얘기할 때 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고 아버지께 처분을 맡겨드리는 상태. 겟세마네 기도에 나오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아버지께 모든 처분과 권리를 맡기는 상태를 비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막 누려도 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 방식을 취한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모든 처분을 아버지께 맡기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굴종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 받았느니라. 요한 1서 3장 16절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제가 읽어드린 세 구절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랑이 뭐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자기를 버리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언제나 바로 여기에요. 여기 헛된 영광, 인기, 성공, 자기 이름을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탈하는 아담과 같은 삶을 살 때 그 자리가 타락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포기하셨고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고 자발적으로 자기를 비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걸 맡기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자기 뜻만 관찰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 이건 내 거니까 당연해 하면서 소리치면 거기에 진정한 샬롬이 있겠습니까? 그냥 정글하고 똑같은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죽여서라도 내 원하는 걸 이루면 되는 거 아니에요? 총을 쏴서라도 죽여서라도 내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 이익과 우리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낮아지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자리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즉 예수님이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시는 방식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이제 7절로 8절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졌는지를 우리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낮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그림 언어처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번 7절 8절 읽어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히려 이 단어는 도리어예요. 즉 세상과 다른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은 세상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 그래서 자기를 비웠다고 말하면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대요. 그럼 이 단어가 왜 중요하죠? 6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했는데 지금 7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와 형체를 내려놓은 다음에 뭘 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형체를 예수님이 취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졌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건 말 그대로 임금이 종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지금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황제가 종이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처참한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이신 하나님이 노예가 되신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 둘러쓰는 노예예요. 노예. 고귀한 종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한 노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 노예는 자기 결정권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철저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 그 사람이 종이에요. 종.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요? 이 종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고 하나님과 같으셨던 분이 이제는 내려오셔서 사람과 같은 존재로 사람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알듯이 인류는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했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뛰쳐나간 탕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버린 자리, 우리가 포기한 자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들고 집을 떠난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대신 하나님을 섬기고 대신 아버지께 예배하는 종의 자리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대신 종이 되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우리가 하나 섬겨야 될 그 직분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로 돌아오셔서 대신 제자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계신 거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미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언을 했잖아요. 그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한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헤아림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가 이미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 종이, 메시아는 종일 텐데 그 종이 자기를 버려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종의 직분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 그대로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종이 되셨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22장 27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앉아서 먹는 사람하고 서서 섬기는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자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러 왔느니라. 나는 종이 되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한 그림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주인이 누가 서서 종을 섬깁니까? 종이 서서 시중 들고 주인은 앉아서 밥을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를 나는 시중 들러 왔어. 나는 앉아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서서 섬기는 사람으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싶으면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게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대한 공동체가 되는 비결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섬김의 정치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땅의 리더는, 교회의 리더는 특히 머슴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걸 싫어하잖아요. 나는 대접받고 싶고, 나는 올림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박수 쳐주면 막 행복하고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의 자리를 버리고 떠난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자리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바로 이어서 8절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즉 우리 눈에 보이게 그냥 말로만 야, 나 겸손한 메시아야, 나 너희를 위해 고난받는 종이 될 거야 라고 말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나타나셔서 이 땅 먼지 나는 이 땅을 걸어다니면서 아픈 자들과 함께 울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면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실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1절에 그리스도의 교제, 그리스도의 위로와 교제가 말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코이노니아, 삶 속에 실제로 참여해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상함을 치료하러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사건을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낮아지신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은 이 사건은 신비 중에 가장 큰 신비란 말이에요. 내 몸을 입고 오셔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제가 얘기한 겸손이라는 단어예요. 낮추시다, 비하하다, 비굴하게 떨어지다. 즉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비천한 존재, 가장 비굴한 존재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여기다 낮추다는 단어가 처음에도 설명했지만 명예나 지위를 잃어버린 상태를 말해요. 수치와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기보다 아래, 아무도 없는 상태, 자기가 가장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낮췄다, 이 단어는 내 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군대 가면 병장이 있고 이등병이 있으면 이등병이 뭐예요? 맨 밑에 있는 애가 이등병이잖아요.
이등병 밑에는 없어요. 직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밑에는 아무도 없어요. 가장 낮은 단계에 예수님 지금 오셨다라고 말할 때 이 단어 비천함, 낮추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심이라. 즉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허락하신 그 위로와 그 격려와 그 교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찬송가 중에 스윈스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시가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분은 부요했으나, 매우 부요했으나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가난하게 되셨는지 그들은 심지어 그분의 겉옷조차 나누어 가졌다. 그분이 수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신 모든 것 내가 영원토록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네, 이렇게 찬양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 옷까지 나눠주시고 모든 것 생명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위로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나가죠.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자기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하늘에서 종으로 사람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죽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낮아진 다음에 하나님 나 낮아졌어요? 보셨죠?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낮아지는 자리로 낮은 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하여서 움직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의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가리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기록된 그것을 행하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 아까도 얘기했죠. 누가 내게 빼앗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 이 아버지께 받은 명령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냥 잠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죽는 것이라면 죽는 것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죽음의 지저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도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 당신이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음까지 이르러야 됩니까? 구약시대에도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은 있었습니다. 뭐예요? 짐승의 죽음이에요. 근데 짐승의 죽음이 완벽합니까? 왜 완벽하지 않죠? 왜 완벽하지 않습니까? 짐승의 죽음. 오늘도 양 잡아 죽이면 내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짐승은 불완전하잖아요. 이해력도 없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동의할 수도 없잖아요. 그냥 끌려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 의지로 자발적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의 최후의 보루는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내 의지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의지를 꺾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말했잖아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싸우고 빼앗고 다투는 거예요. 자기 의지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제물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 의지를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비우셨다고 할 때 아버지께서 그냥 다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동의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해하셨고 그것이 인간의 구속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걸, 최선의 길이라는 걸 예수님은 이해하셨고 동의하셔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네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 앞에 믿음을 지키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경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 내 대신 죽었으니 됐지, 내가 왜 죽어, 이제 난 높아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보고 사도 바울이 한마디를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뭐라고요? 8절 9절 마지막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했다는 게 대체 그게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다.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내용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형은 노예에게 가해지는 고문 중에 가장 극악한 고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이미 교회 다니면 많이 들었잖아요. 가장 악랄한 고문이고 가장 수치스러운 처벌이 십자가형이에요. 노예나 중범죄자나 죄인들에게만 가해졌어. 로마 시민들은 이런 벌을 받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옷을 다 벗겨서 알몸으로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달려있는 거예요. 왜 이 고문이 힘드냐면 수치심. 첫째는 알몸으로 달린다는 게 힘든 거예요. 두 번째는 손과 발에 못을 박으면 사람이, 우리가 숨을 쉬려면 이렇게 하면 가슴이 들리잖아요. 이렇게 호흡할 때는 몸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손과 발을 딱 못을 박으면 내 몸을 들 수가 없어요. 아파서. 그래서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는데 막 질식이 계속 쪼여오는 상태에서 질식해서 마지막에 기절하듯이 죽어버리는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고통은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어떤 고통도 그 당시에 십자가의 고통만큼 잔인하고 비교할 수 있는 고통은 없었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이 상상해 볼 때 가장 비천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은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끝자리, 가장 마지막 자리, 가장 낮은 자리예요. 그 자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는 중간에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절반 내려오시고 우리가 절반 올라가서 중간에서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는 바닥에서 도저히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바닥 끝에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은 아예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율법주의나 공로주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나한테 소망이 있다고, 나도 1%라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선교했는데, 내가 헌금을 드렸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대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끝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겸손의 척도에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 어디까지 내려오셨는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예수님이 내려오셨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몸을 입지 못할 만큼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지지 못할 만큼 오만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너무 겸손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우리 몸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렇게 철저히 종이 되시고, 아버지가 자기 어깨에 올리는 어떤 짐이든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짐인 그 죄의 짐을 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오르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내려오신 가장 낮은 자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의 자리예요. 가장 높은 사랑의 점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영어 찬양 중에 이게 있어요. What wondrous love is this. 이 찬양 중에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을 때, 내가 내려가고 내려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아래 가라앉아 내려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왕관을 내려놓으셨네. 그리스도는 나의 영혼을 위해 그의 왕관을 내려놓으셨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우리가 내려가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관을 내려놓고 친히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을 내미시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우리를 다시 일으킨 자리가 바로 이 가장 낮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자리, 이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사는 삶의 태도요, 방식이요, 마음의 자세요, 세상을 바라보고 뭔가를 선택하고 버릴 때의 그 기준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이걸 선택할 때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선택할지 버릴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리, 바로 이 자리.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십자가의 자리, 겸손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 우리는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로 돌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거기에 이미 계세요. 그 겸손의 자리에서 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이 십자가 위에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지, 십자가를 버린 채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셨으니 나는 이제 부활의 영광만 누리며 살겠습니다, 그러고 십자가를 치워버리는 그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정글일 뿐이에요. 진짜 교회가 되는 길은 십자가의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세상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우리가, 교회가 이 낮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낮은 자의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목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말씀이 육신 되어셨네.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완전한 주 뜻 다 이루셨네.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 말씀이 육신 되어셨네. 우리를 위한 그 사랑으로 완전한 주 뜻 다 이루셨네. 그의 피 우리 죄 씻었네. 그의 피 우리 죄 씻었네. 우리에게 행한 일 찬양해. 그의 피 우리 죄 씻었네. 우리에게 행한 일 찬양해.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한 번 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
가자. 나에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일에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할 때 내게 힘이 되시고 나을 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